불식에 받으실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 온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평생을 쓰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예배 시간.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래요. 사랑은 하는데 내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에 보니까 뭐가 없어서 망했대요? 응? 딱 성경은 한 가지를 가르쳐줘.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제가요 30년 정도 일반 목회를 했어요. 특수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근데요 교회에 이상한 풍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데 그거를 싫어해. 그래갖고 뭐가 제일 잘 안 되냐면 성경 읽는 거 잘 안 돼. 성경 공부도 요새는 잘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상한 풍토가 한국교회에 만연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느냐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하고도 구원의 적용 순서를 23번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 23번을 강의를 하는데 어르신들 이 강의는 사회에서 하면 10번 정도면 끝나는 강의예요. 근데 어르신들 시간 때문에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되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많이 들었냐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를 신학생 만들려고 해요.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이 새로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식이 새로워져야 이다는 부분에 지식이 새로워져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우리는 지금 성화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의 적용 순서 가운데 한 챕터에 들어와 있는데, 이 성화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닮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1단계에서 처리해야 될 어떤 과정이 뭐냐면 지식이 생겨죠. 근데요, 장로님들도 헌사님들도 심지어 저같이 저 같은 목사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뎌져 있어요. 되게 좀 딱딱하게 설교가 되면, 아이고 목사님 좀 딱딱하게 설교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은데 유머러스한 것도 많고.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이요 한국 사이 25분이에요 25분 동안 유머 얘기하면 끝나. 하는 말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이 맛을 들이면 무슨 소리 같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꿀송이. 꿀송이. 원하기는 우리가 들려진 예배의 이 말씀이 어르신들에게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속에 들어가면 써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괴롭힌다. 입에서 단 말씀이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써져, 힘들어져, 쓴물처럼 고생스럽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안 괴로워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 괴로움이 있어야 쓴맛이. 그래야 뭐가 되냐면 성화가 되어져요. 성화라는 이야기를 해오면서 성화는 뭐라고 정의를 해드렸느냐? 성화는 죄의 오염의 제거자랍니다. 형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의 이 습관, 때로는 합리화, 때로는 나의 연약함, 까닭이라고 치부하는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야 되는데, 그 긁어내는 작업이 재밌게도 다른 것들은, 다른 구원의 적용은 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성화만큼은 인간의 노력이 시발점이 된다. 움직이는 동력이,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포함된단 말이야.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지경, 그 목표까지 움직여가는 것. 그런데 이 성화가 왜 어렵다, 왜 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 닮는 것. 우리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이 악마 같은 세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이에요. 그런데 이 원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여기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구원의 적용 순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육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뭐다? 성령, 영혼이 거듭나는 거다. 성령을 통해서.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혼, 그 생기로 만들어진 그 영혼, 흙으로 빚어진 육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저 천국에 가서 지금 저 공중에 들림을 받으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하늘나라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거듭남은 영혼에 대한 거듭남이고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보다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누구조차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조차.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봅시다. 자, 결론으로 말해서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에 완벽한 영화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사실. 이게 아니게 때로는 병이 때려 있어요. 안다는 목사님들, 우리 신학생들이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는 것 때문에 때로는 걸려서 넘어져. 언제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지냐면 죽음과 함께. 그걸 영화라고, 영화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성화되는 과정이고 영화는 일어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를 닮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떤 합리화에 빠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듣고 살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근데 지키며 살아요? 못 지키며 살아요? 안 지킨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못 지키며 살아요? 지키며 살아요? 네? 지키며 살아요? 못 지켜요. 그게 솔직한, 정직한 내 영혼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움이 하루에도 수천 번 이 가슴을 훑고 지나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평안이 여기서 넘쳐야 되는데 늘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해요.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내 시선이 쏠리면 나는 또 좌절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서 벗어나서 욕하고 저주하고. 이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돼 안 돼? 예수님처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잘. 특별히 완벽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되게 완벽주의자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들은 더 심각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바등바등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될 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성령 충만해져서 하루 24시간 중에 한 3분? 한 5분? 될 때도 있어. 근데 그게 내 전체가 아니니까 우리는 전체를 보고서 판단할 때가 많잖아. 하루 왼쪽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 때문에 못 살았네 오늘도 어떡하나.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포기해. 합리화시켜. 어차피 못 살아. 어차피 못 살아. 믿음만 지키며 살면 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만 고백하면 되지. 삶의 인생은 어차피 못 사는데 그게 뭔 대수야. 그냥 편한 대로 살자. 거짓말하면 좀 어때? 제가 요즘 들어 제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자로 살 때는 별로 그게 걸리는 게 없었어. 정직하게 가면 돼요. 근데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의 물을 조금 먹는 거, 생활하면서 사회 쪽에서 이렇게 발들여서 이렇게 저기 요양원에서 사면서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것들 저것들 보니까 거짓이 너무 많아. 이래서 거짓, 저래서 거짓. 그래서 제 안에 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완벽해지지 못해. 누가 안 다치면 되지 뭐. 누구나 안 다치면 뭐 그냥 거짓말 해도 되지 뭐. 심지어는 내가 조금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하고 살아. 근데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에게 가장 치명적인 어떤 신앙의 걸림돌은요, 거짓이에요. 거기에 한번 쓱 발이 들어가면 목사도 정신없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거짓말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 특수
특수한 케이스고 특수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짓, 정직하게 살아요. 제가 요즘 그것도 너무 나도 슬슬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화되는 가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의 날카로움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성경 지식의 날카로움을 가져야, 그래야 합리화를 끊어낼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인데 이랬대요.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교인이 조금 늘면서 학생들 지도, 개척교회 때는 대면서 다 하거든요. 지도하는데 어느 날 학생이 점심에 보니까 배가 너무 얼굴 색이 벌써 다 청백하고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점심 식사 끝나고 이제 오후에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점심을 교회에서 못 먹은 거예요. 집에서 아침을 못 먹고 나왔어요. 밥을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어. 목사님이 걔를 데리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중앙 요리집 가서 뭘 사줄게요? 짜장면. 무슨 날? 주일. 요즘 주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할 만 해도 주일날 뭐 사먹으면 어떻게 돼요?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이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을 사줬어요. 근데 조금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목사님이 학생들을 다 가르치고 났는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우리 목사님 있는 데서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근데 목사님이 그 애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혼내요. 어디 주일날 점심을 밥 교회에서 주고 잘 처먹어놓고, 어디 주일날. 이 목사님 지금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어려운 부분, 합리화시키기 쉬운. 여러분이 성경의 주일의 안식일의 계명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왜 진행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때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 왜? 그건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오시는데, 옛날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요. 예배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이 거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근데 이 사람 도움만 한두 시간 후딱 지나갈 거고 예배 시간이 못 가. 장로님인데 기도수술 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응?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장로님이 어떻게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간 거에 대해서 장로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놓고 와서 예배에 중요한 순서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장로님 너무 잘했다고 사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목사님 다른 장로님 시켰겠죠. 여러분, 벌어진 일 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한다는 건 참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 근데 우리 그 판단의 그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요, 제가 뒷소리 좀 하지 않았어요. 정말 뒷담.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요, 참 재밌는 거, 그 특별한 상황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텐데 두 사람이 그 사람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돼버려. 제가 너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요, 무슨 일 있으면 딱 저를 다 불러요. 이쪽에서 처음에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반대쪽에 있는 사람 불러다 얘기 듣고, 그 다음에 판단을 노력해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다? 천만에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르신들, 특별히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어르신들은 더 조심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생활관에 올라가니까 어떤 어르신들이 막 그래. 틀린 말 아니야.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있었던 얘기를 누구 관점에서 해석한 거예요? 내 관점.
관점에 따라 너무나 다른 모양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뭘 보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사과가 50개가 된 박스가 왔어요. 열어봤더니 사과 몇 개가 썩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과를 썩은 사과부터 먹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죠? 썩은 사과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달 동안 먹으면서 그 사람은 계속 뭘만 먹었냐면 썩은 사과를 먹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썩은 사과 제껴놓고 뭐부터 먹어? 좋은 사과부터 먹어요. 그 사람은 계속 좋은 거. 똑같은 걸.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지혜가 새로워지는 데까지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많이 보셔야 돼. 그래서 제발 좀 못 보실 것 같으면 듣기라도 좀 하셔야 돼. 제발 좀. 여기 우리 어르신 중에 보니까 극동 방송 틀어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참 잘하시는 눈이 침침해서 못 봐요 목사님. 제가 오늘 여기 우리 필기들 대학에 와서 너무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 어르신 중에 진짜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시죠. 테마가에 올라가면 제가 보면 항상 펴놓고 그 시간대에 읽으시고 100분 계시고 전임 목사님 너무 잘 가르치셨어요. 잘. 네,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봐, 성경을. 여기에 있는 거 이것만 보고 그냥 끝나, 일주일 동안. 안 보셔도 돼. 여러분 핸드폰 다 있잖아. 옛날 그거 갖고 어떤 분은 노래만 계속 듣는데 그것보다는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르신들 사로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돼야 돼요. 성화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깊이 하는 거고 그 말씀에 깊이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합리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 예수님의 완벽한 불가까지 가냐? 못 가요. 그러나 뭐가 생기느냐면 점점 그분을 닮는 시간이 내 삶에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얼굴은 하늘의 해처럼 빛나게 나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을 동안 사람들이 그 나중에 40 후에 내려왔을 때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을 덮었잖아요. 어르신들 얼굴에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겠어. 제 모습에도 안 나와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르신들 안에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가는 것이 목표고 인간이 노력할 때 성령의 협력이 있어서 완성돼가는 바로 그런 것이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주님의 닮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성화다. 그런데 중요한 거, 성화는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다. 인간 노력편의 여하에 따라서 후퇴도 된다. 전진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신앙이 좋아져요. 성령의 소욕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게 됐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철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전진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열매가 많아진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후퇴하게 되는 세 가지. 신앙이 점점 약해집니다. 두 번째, 육신의 소욕이 커져서 죄를 톡 짓는데 빨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영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미련하고 우둔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잠언 4장 18절로부터 19절 의인에게는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에게는 어둠 같아서 그가 벌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성화는 전진도 하고 후퇴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고, 그러나 희망적으로요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죠. 그게 여러분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여전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끝까지 내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 거기까지 말씀 붙들고 오늘도 노력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안태로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은혜가 귀한 것을 알아요.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새로워져서 합리화의 과정을 끊어내고 점점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그 삶을 살아내신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르신들,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못되고 나쁜 것들이 내 안에서 꿈틀대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모습 아니에요. 우리 진짜 모습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거예요. 그게 일분이, 그게 일처럼, 그게 진짜 내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화, 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리고 주님 재림할 그때까지가 다 성화의 기간인데, 이 성화의 기간, 이 신앙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그렇게 잠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